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916쪽이고요. 917쪽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파포를 다시 한번 눌러줄래요? 괜찮아? 네. 시잠전 손가락 넣는 색인에서 시잠전을 피고 시편 뒤에 잠언의 6장 6절에서 11절 916쪽 혹은 917쪽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그 정도는 믿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이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보로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게으름을 버려요. 여러분 게으름이 뭐라고 생각해요? 게으름. 네, 이따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오늘 문제를 맞춰봅시다. 나는 누구일까요? 목사님이 이걸 준비를 한 다음에 집에서 한번 희준이하고 예주한테 시켜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생각보다. 자, 땅에서 살아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자, 다리가 4개예요. 자, 다리가 4개니까 뭐가 있나요? 고양이? 개? 사자? 꼬리가 있어요. 네, 다리가 4개 있으면 거기 꼬리가 다 있죠. 사실. 네. 주머니가 있어요. 네,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목사님이 이 사진을 찾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캥거루 치니까 근육질에 캥거루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랑 싸우는 영상 혹시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네. 사람이 이겨요. 한번 유튜브 볼 수 있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다리가 2개예요. 이번에는. 다리가 2개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새. 사람. 또 뭐가 있지? 그거밖에 없나? 자,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3개죠. 예. 가장 작아요. 벌새. 예, 우리 예전은 참새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는 참새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 예, 벌새라고 예, 우리나라에는 안 산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은석이가 맞췄는데 우리나라에 있다고? 벌새 봤어요. 봤어요? 그래? 네이버가 틀렸나? 네, 우리나라에서는 벌새를 보기가 힘들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벌새는 대부분 벌새를 닮은 어떤 나방 같은 게 있대요. 그걸 보고 착각을 많이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는. 자, 다음. 다리가 8개예요. 거미.
오징어는 몇 개게? 예, 오징어는 10개예요. 자, 머리가 둥글어요. 문어, 쭈꾸미, 낙지. 문어, 쭈꾸미, 낙지가 문어 과에 속하는 건데, 예, 다리가 8개예요. 그럼 뭘까요? 네, 이러면 알겠죠? 주로 볶아 먹어요. 네. 쭈꾸미인데 여러분 사전에는 쭈꾸미가 아니라 주꾸미가 원래 맞대요. 원래 이름은 주꾸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쭈꾸미에서 쭈꾸미라고 하는데 원래는 주꾸미래요. 쭈꾸미가 아니라는 거. 네. 마지막으로 다리가 6개예요. 개미.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이 개미니까. 네, 날개도 하고요. 대부분 검은색이고 중요한 거 여럿이서 함께 일을 해요. 네, 개미입니다. 개미.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개미에서 배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개미에게서 뭘 배우라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게으름을 버려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 얘기는 게으른 자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데 개미를 보고 변화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개미의 어떤 것을 보고 게으름을 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개미는 지도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통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알아서 하죠. 스스로. 겨울에 음식을 모으지 못할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름에 추수할 때, 여름과 가을에 음식을 열심히 모아요. 즉 개미가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다가올 겨울, 즉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개미처럼 저렇게 스스로 일을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 미뤄요. 내일에 내가 할 거야. 일주일 뒤에 내가 하겠지라고 미뤄요. 오늘에 나는 고생하지 않고 내일에 내가 고생을 하도록 미루는 거죠. 또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이, 궁핍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찾아올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리 준비하면 그것들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을 텐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목사님이 어떤 책을 보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한 마을에 아주 게으른 사람이 살았대요. 얼마나 게으른지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을 알았고, 네, 비난도 하고 조롱도 했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나가서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하러 밖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집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도둑이 담장을 넘으려고 담장을 막 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둑이야! 그래서 아니요. 도둑이네? 이놈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생각만 했대요. 근데 도둑이 진짜로 담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왔어요. 이 게으른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생각만 했대요. 집안에 들어왔어요. 방을 막 뒤져요. 이 게으른 사람이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도둑과 싸울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놈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생각만 했대요. 가만히 누워서. 가방에 물건을, 중요한 귀중품들을, 중요한 돈들을 다 가지고 도둑이 룰루랄라 문을 열고 나갔대요. 이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했을까요? 아니요. 이놈 다음에 다시만 와봐라.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도둑이 못 오게 막아야겠죠. 근데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을 발견했어요.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지금 도둑이 마당에 들어왔어요. 그럼 일어나서 막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훔치고 있어요. 그럼 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서 생각만 해요. 네. 이런 게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전에서는 게으름을 행동이 느린 것,
그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그런 자세,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나 도서관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책을 열심히 보고 있다. 이건 게으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데?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으로 보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는 것. 아기 때 여러분 엄마한테 밥 달라고 졸라본 적 있죠? 밥 먹여달라고. 세수해달라고 졸라본 적 있죠? 아니요? 없어요? 세수해달라고 불러본 적은 없는데. 그래요? 오, 대단하다. 우리 집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세수를 해달라고 양치를 시켜달라고 졸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엄마에게 세수해달라고 양치해달라고 밥을 먹여달라고 때를 쓰는 아이들은 게으른 건가요? 게으른 건가요? 아니요, 게으르다기보다는 엄마가 좀 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줬으면, 나에게 관심을 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이겠죠. 네. 이런 아이들은 게으르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이 느린 것, 그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저런 모습도 게으름의 한 부분이지만 저것만이 게으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진짜 게으름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나 목적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무런 목표와 목적이 없이. 아침에 엄마가 깨우니까 일어나고, 엄마가 가방을 메어주니까 가방을 메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끌려서 학교에 가는 것. 선생님이 이걸 해봐라 하니까 그걸 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억지로 그냥 학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게으름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냥 나는 10분 더 잤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밥 먹고 가야 된다고 10분 일찍 깨워요. 그리고 학교에 가요. 학교만 가나요? 방과후도 해야 되죠. 돌봄도 해야 되죠. 학원도 가야 되죠. 학원 갔다 오면은 EBS를 봐야 되고, EBS 보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요. 학원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학원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가 학원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8살, 9살 초등학생 1, 2학년이 밤 12시, 1시에 잠을 잔대요.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안 만난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벌써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요. 게으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 단위 10분, 20분 단위로 엄마한테 전화가 오고 호출이 오면서 너 어디가?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게으르다고 빈둥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 아이들은 게으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학원을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목표와 목적이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게으름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그때 내 마음에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면서 내 마음 가는 대로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서 보고 배우라.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 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솔로몬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개미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시키는 존재가 없지만 스스로 일을 해요. 우리는 시켜야지 공부하고, 시켜야지 밥을 먹고, 시켜야지 양치를 하고, 시켜야지 학교에 가고,
시켜야지 책을 읽고 숙제를 하고 하는데 개미는 시키지 않아도 좋아. 일개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어떤 일을 해요? 네, 먹이를 찾아와서 먹이를 집에다가 개미 집에다가 보관을 해요. 저장을 해요. 여왕개미는 무슨 일을 하나요? 네, 저장된 음식을 많이 먹고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요. 그래서 개미의 개체수를 엄청나게 늘려요. 그 개미의 부족이 더 많아지게 해요. 병정개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지키고 싸워요. 여왕을 보호하고 집을 보호를 해요. 수개미는 무슨 일을 하나요? 놀아요. 놀고 싸고 아니요. 놀아요. 그냥 먹고 양분을 축적해요. 대신에 이제 먹고 싸고 놀고. 여왕 개미와 교미를 하고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죽어요. 수개미의 일은 그거예요. 수개미가 정확히 어느 만큼의 기간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먹는데요. 그리고 그 알을 낳도록 한 다음에 모든 힘이 빠져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개미들은 여왕개미, 수개미, 병정개미, 일개미 모든 개미들이 자기의 할 일을 알아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해요. 나 오늘 놀래? 네, 물론 이제 순환하는 제도가 있어서 쉬는 개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순서에 맞게 다 해요. 개미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대로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개미를 보고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스스로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스크루지 이야기 아나요? 네. 몰라요? 스크루지 알아보는.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또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돈을 안 쓰는. 돈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안 썼지만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탄절 전날 밤에 이 사람이 꿈을 꿔요. 그 꿈을 꾸는데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와요. 미래에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를 위해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자기를 욕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 스크루지가 변화돼요. 바뀌어요. 자기가 열심히 모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열심히 모으기만 했던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변화가 돼요. 그 꿈을 통해서 스크루지가 변화가 됐어요. 오늘 말씀은 개미를 보고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겠죠. 변화돼야겠죠. 스크루지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변화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어떤 게 변화돼야 될까요? 개미에게서 오늘 말씀대로 개미에게서 배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개미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미루지 않고 이제는 열심히 해야지. 물개미 잔뜩 있는데. 미래의 다음을 준비하면서 나의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다음들을 준비해야겠지. 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나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가 뭐가 있나요?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지영이와 주원이는 당장 내년에 중학교에 가겠죠. 우리 있는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에 갈 거예요. 중학생이 될 거예요. 손에서 흑염룡이 막 꿈틀거리는 그 중2병이 걸리는 중학생이 될 거예요. 중학교 다음에는 고등학생, 그 다음에는 대학생, 그 다음에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올 테고
대학교에 가고 군대를 갔다 올 테고 취업을 할 테고 나중에 결혼을 할 테고 자녀를 낳을 테고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내 다음 생에 내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뭘 하나요? 공부를 하죠. 물론 지금의 교육은 대학의 입시와 직장의 취업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되어 버려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교육 적어도 대한민국에서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어떤 일이든지 기본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그걸 가르쳐요. 외국에서의 교육은 특성화 교육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반적인 보통 평균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일들을 다 웬만큼은 할 수가 있어요. 커리큘럼이. 그런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다음에 시간들을 준비를 해요. 오늘 공부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실력을 키우고 나의 다음을 준비를 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이거 해 저거 해 잔소리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 미래를 준비하면은 단순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할 거야, 20년 후에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나의 죽음 다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끝이라면은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그 삶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뛰어난가요? 개미가 뛰어난가요? 개미가 뛰어나요? 사람이 뛰어나요. 그런데 왜 그 뛰어난 사람에게 너희는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말을 할까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데, 사람이 훨씬 더 고등한 존재인데 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정말 작기 작은 개미를 보고서도 깨우침을 얻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나 잘났어,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라면서 스스로를 잘난 채 여기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하세요. 그런데 개미를 보면서도 저런 모습을 내가 열심히 배워야지 라고 개미를 보면서도 깨달음을 얻는, 교훈을 얻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스스로 열심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을 개미를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이런 게으름을 버리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히 배우고 배운 그것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꿈을 통해 스크로지가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스스로 나의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반별 모임을 할 때 우리 친구들,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좋아해요.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나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들과 얘기해 보세요. 또 내가 좋아하는데
내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정말 싫어요. 나는 이걸 얘기만 들어도 싫어. 그런데 내 믿음이나 내 생활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무엇인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변해야 되는 생각, 내가 변해야 되는 행동, 내가 변해야 되는 습관 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